아무따로 위가 없으신 분이다. 무따로 위가 없으신 분이다. 부상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계율로거나 상례로거나 통찰지로거나 해탈과 해탈 직연의 덕이 5가지 우리가 오분향내 할 때 나온 거죠.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향. 초기불교에서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의 덕, 삼매의 덕, 해양은 통찰지죠. 빤냐. 그리고 해탈의 덕, 해탈직연의 덕에서 그 어떤 이도 부처님과 비견하거나 비교가 되거나 더 높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셨다. 네. 그리고 고행으로 봐도 왜 그렇게 고행을 하다 멈추셨는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만큼 고행을 완벽하게 실천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던 진실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고행은 답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거든요. 네. 그때 고행으로도 우주체에 간 것입니다. 자, 7번째는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다. 호리사, 담마, 사라띠. 예. 이 장부가 이제 주로 수컷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간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장부들,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들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다.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용왕, 천신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길들이기 힘들죠. 근데 잘 길들이신다. 자, 8번째는 신과 이상의 인간의 스승이시다. 사따 스승이신데 대화와 마누사, 신과 대화, 마누사 인간의 스승이시다. 단지 인간만을 제도하셨느냐 가르치셨느냐 그게 아니라 주로 새벽 시간에는 이제 천신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신들, 대단한 위력을 가진 천신들도 부다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했던 그런 존재셨다. 9번째는 부다이시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스스로 깨달으시는 분이다. 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제 세존, 바가와. 가장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쓰기 좋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세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 부처님, 주처님 그냥 하지 않고 제가 세존 부처님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부처님 그러면 어느 부처님인지 잘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세존, 바가와라고 우리에게 불리시는 부처님은 오직 인간으로 오셔서 성스러운 진리를 스스로 깨달으시고 우리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주신 우리 세존 부처님 한 분이거든요. 예. 한자로는 박가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존, 의미로는 세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되지만 모든 덕으로 중생들 가운데서 최상이신 분이다. 그리고 행운과 복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바가와, 복자이시다. 바가와, 행운이 있으신 분이다. 바가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10가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부를 챈팅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잘 들리세요?
띠면 끝 이런 뜻이에요. 수파티판노 භගවතු සාවක සංඝෝ උජුපටිපන්නෝ භගවතු සාවක සංඝෝ ඥායපටිපන්නෝ භගවතු සාවක සංඝෝ සාමීචි පටිපන්නෝ භගවතු සාවක සංඝෝ යදිදං චත්තාරි පුරිස යුගානි අට්ඨ පුරිස පුද්ගලා ඒස භගවතු සාවක සංඝෝ ආහුනේයෝ පාහුනේයෝ දක්ඛිනේයෝ අංජලි කරණීයෝ අනුත්තරං පුඤ්ඤං කෙත්තං ලෝකස්සාති. 뭐 이제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운율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예경 다르고 우리 대승불교도 또 대만 가면 또 대만 다르고 하듯이 빨리어로 해도 발음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S를 D로 발음해요. 디귿처럼 발음해요. S 시옷으로 발음하지 않고. 근데 또 스리랑카 가면 시옷을 꼭 찌르는 시옷처럼 발음해요. 이렇게 막 쌍 이렇게 쌍하고 그 다음에 뭐 미얀마 가면은 땅가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또 발음이 좀 다른데 어찌됐건 운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걸 알아보고 계시면 어디 가서 이런 이제 연불이 딱 채팅 흘러나오면 아 삼보예경을 하는 거겠구나. 자, 그 삼보예경의 내용만 알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면 이 이디비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자나 삼판노 수가토 록가위루 아노따로 보리사담마 사라띠 사따 대와 마누사나 부토 바가와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에 이제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이렇게 길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집에서 많이 열심히. 우리는 이제 뭘로 하면 돼요? 한글로 하면 되겠죠? 자, 한글로. 자, 첫 번째 아라한. 여러분도 아라한. 그 다음에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판노 수가토 록가위두 아누따로 보리사담마 사라띠 사따 대와 마누사나 붓도 바가와. 자, 한자로는 어떻습니까? 은공 정근각자 명행조 선서 세간대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자, 수행하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수념이니까 이 10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세존,
세존, 세존 혹은 아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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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항 이렇게 연불하듯이 그 덕성을 왜 아라항이신지, 왜 세존이신지 그 의미를 관하면서 이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접까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근접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셨죠?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열반에 다다를 수 있는 공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이 10가지를 꾸준히 반복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법을 알려주신 세존의 덕성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꾸준히 연구를 하시면 그 자체가 수행이면서 동시에 가장 평화롭고 안락함을 얻게 되는 수행,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나왔죠? 법에 대한 연불이거든요. 이것도 왜 이제 우리가 배우면 좋냐면, 세존의 법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다 함께 이 색깔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건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부처님께서 법을 생각할 때 이렇게 늘 생각을 해라 라고 경에서 선하신 거거든요. 네. 디가네타의 합성경이 나오죠. 자,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바르게 설해졌다. 틀리게 설해진 게 없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꼭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법이 잘 설해진 것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표현들을 잘 들어놓으시면 처음에 들어갈 때, 수행할 때, 중간에 수행할 때, 끝에 수행의 결과를 맛볼 때 그것들이 다 원만히 좋다는 겁니다. 하나의 틈도 없이.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은 의미도 갖췄고 표현도 갖췄고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수행법을 드러내신다. 네. 그 다음에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자, 나에게서 바로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기 상속. 자, 이 몸뚱아리 안에서 온이 흘러가는 이 한길 몸뚱아리 우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탐욕 등을 없애는 성인에 의해서 내가 성스러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탐욕 등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 탐욕이 있을 때 안 좋았던 점, 탐욕이 줄어들고 없어졌을 때 그 좋은 점을 스스로 보아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까리하거나 뭐 있겠거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수행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가 났을 때 평화로운가요? 화가 사그라들었을 때 평화로운가요? 네. 그렇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알고 보는데 뭐 일주일이 걸리고 열흘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거냐? 아니다. 바로 거기서 보는 거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timeless,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자, 바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때 거기서 바로 보는 거다. 예를 들면 뭐 죽고 나서 본다든지. 가끔은 우리 불자들도 열반은 죽고 나서 얻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열반은 바로 이 눈을 시퍼렇게 뜬 여기서 봐야지 죽고 나서 보는 게 열반이 아니에요. 천국을 뭐 죽고 나서 가면 뭐예요? 누가 알아요? 천국을 죽고 나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어야죠. 이런 감각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와서 보라는 것이요. 자, 뭔가 가물가물하고 알쏭달쏭한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리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존이 가르치신 법들은 분명히 실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존께서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브라만 교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스승 가운데 범천을 본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이 질문이 흘러가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열반, 깨달음, 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것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는 거죠. 에이 빠시고 그래요. 에이 빠시고 와서 봐라. 열반도 깨달음도 다 와서 볼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볼 수 없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볼 수 없는 걸 깨닫는 걸 불가능하죠. 볼 수 있으니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자, 향상으로 인도한다. 자, 4가지 도와 4가지 과 그리고 열반이 9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열반으로 인도한다. 열반이 가장 우리가 갈 수 있는 높은 곳. 그래서 향상,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이 높은 곳은 비어진 자리,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높은 거죠. 자, 향상으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저 깨달은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게 뭡니까? 그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을 얻은 이가 갖게 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남에게 물어봐서 얻는 게 아니라 해탈을 하게 되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해탈지견인데 자,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응?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탈지견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구에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법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세존의 법이 이와 같이 훌륭하구나 라고 연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근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본에서.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승보예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는 다음과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도를 잘 받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받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받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받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여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안바가 마땅하고 선사바가 마땅하며 도시바가 마땅하고 합장바가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과 지시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라 라고 세종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상팔배가 나오죠.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상팔배라고 해요. 뭐죠?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함도, 아라함과. 자, 무슨 뜻이냐?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되는 과정에서 도를 닦고 있으면 수다원 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 수다원 과가 되는 거예요.
수당이 되었으니까 결과물로서. 또 사다함이 되는 과정에 도를 닦고 있으면 사다함도가 되고, 이미 사다함이 되었다면 사다함과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쌍의 인간 8단계에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다. 사쌍팔대에 이렇게 성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세존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제 어떠냐, 이 바람이를 다들 그때 출가하셨던 분들이나 제가자들, 세존과 인연이 되셨던 불자들은 전생부터 수없는 바람이를 쌓아서 이런 원력을 세웁니다. 뭐냐면 나는 당장 깨달을 수 있어요.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뭐냐? 아란이 돼서 열반에 엎을 수 있어. 그런데 참아. 왜 참겠어요? 아니죠.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붓다를 눈으로 직접 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꼭 참아요. 오래 많이 참아야 돼요. 수없는 생을 참아서 내 눈으로 세존을 친견하고 나는 열반에 들겠다라는 세원을 세웁니다. 다. 그래서 무수한 수행자들이 밀려서 다 밀려서 어디까지 와요? 세존이 계신 그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업으로서. 그러니 세존을 뵙기 위해서 몰려들고 밀어서 태어난 모든 수행자들이 그 시대에 다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때 다 가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아마도 그때 미국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때 제가 사슴이었대요. 어느 분이 저보고 스님 그때 사슴이었는데요? 근데 사슴이어도 같은 동시대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그때 사슴이었지.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녹약으로 계셨던가 봐. 어디 그때 5비구들에게 설법하실 때 옆에서 그 붓다의 음성, 그러니까 말 뜻까지는 이해 못해도 그 음성이 좋다 이런 표상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 표상만으로도 개구리가 죽어서 어디 태어났어요? 천신이 돼서 태어났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법구경에. 부처님의 법의 음성을 그냥 음성만 듣고 좋다 하고 지팡이에 깔려 죽었는데 바로 천신이 돼가지고 그 좋다 하는 그 공덕으로 그 유명한 일화예요. 법구경에서.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찬탄하면서 제가 좋다는 그 인식의 표상만으로도 제가 천상에 너무 좋은 공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공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상에 태어나는 건 참 쉽죠? 이렇게 법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좋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숨을 멈춰도 바로 천상의 공전을 얻으실 것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를 닦으시는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참으로 셀 수 없는 그 숫자로 표현이 안 돼요. 보시의 공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축생들에게 보시를 하면 이게 항상 보시의 기준은 밥 한 끼입니다. 밥 한 끼. 조건은 스스럼 없이 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어떤 조건. 이 개가 4개니까 준다? 그건 보시가 아니죠. 4개니까 이뻐서 주는 건 보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니까 이뻐서 주는 건 보시가 아니죠.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고 싶어서 베풀면 내 가족이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패밀리 뭐라 그래 요즘은 말 잘못하면 공격받은 거 애견이나 뭐라고 해요?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게니까 이뻐서 줘야지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정말 너를 내가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내가 기쁘게 보시하고 싶다. 이러면 보시가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짝꿍이니까 줘야지.
그럼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 가족이어도 내 짝꿍이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께 보시하고 싶습니다 하면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멍멍이 하면 100배예요. 한 그릇을 보시하면 100배가 기대가 돼요.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보시를 별도로 보시 이야기를 다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하려고는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성자분들에게 보시를 만약에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네? 그러면 참 셀 수 없는 그 보답이 예상이 된다. 부처님 표현이에요. 셀 수 없는 보답이 예상이 된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을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종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딱 멈추셨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내가 우주 최강으로 고행을 해봤는데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이 아닌 거다. 그래서 고행을 풀으시고 어디를 가셔요? 응? 보리수 나무를 가시기 전에 어디 한 군데 들려서 가는데, 네? 목욕도 하시고 다음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목신인 줄 알고 누가 와서 우유죽을 공양하고 올리죠. 그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수자타. 요번에 대중공양 팀들이 수자타라고 하는 거기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광주 수자타. 수자타라는 처자가 목신인 줄 알고 공양을 올립니다. 세존이 붓다가 되시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우유죽 한 그릇의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도 그걸로 그 동네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 동네를 구경하러 가죠, 우리가? 가면은 가이드를 와요, 선생님이. 여기 뭐 수자타 동네 보러 오셨어요? 쫙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면서 교실도 보여주고 아이들도 보여주고. 그럼 우리가 뭐를 해요? 보실 해야 되겠지. 그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우유죽 하나로 마을이 260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자타 처자가 우유죽 한 그릇 올렸을 뿐인데 그것도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그 공덕으로 2600년을 그 우유죽 하나로 그냥 마을이 그냥 먹고 사는 그 덕을 먹고 살아요. 그러겠죠. 그 수자타의 공덕을 찬탄한 공덕비가 있고, 거기에 교실이 하나가 아주 아담한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냥 올 수 있나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도네이션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또 선생님들이 너무 막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시를 유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수자타의 그 인연을 이은 마을 같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우리는 10,000원이지만 거기서는 크잖아요. 그래서 우유죽 한 그릇으로 유지가 되고 교육이 되어지고 보시가 이루어지는 그 공덕을 2600년 가까이 누리는 마을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한 그릇의 공덕이 몇 그릇이 됐겠어요? 몇 그릇이 됐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곳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 일을 하니까 병원을 부리는 한 번은 가봐야 되거든.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 아담해요.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서 불과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바로 거기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그 강 넘어가면 그 마을이 있거든요. 아니 인도 돌아오면 한 열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이드 전문이 아니라서. 아무튼 이 복받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간이 자꾸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승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시나.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는 바르게 도를 닦으시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시고, 이렇게 참되게 도를 닦으시고
8단계 있으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훌륭한 일이다. 하면서 마음을 일으키고 승가에 찬탄하고 얘기하고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기회 될 때마다 보시하고 그러면 몇 년을 받는다? 26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비단적인 아주 그냥 단적인 예가 그 수잔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이 6번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청정도론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 성자, 즉 사상팔배에 들어간 분들에게 해당되는 수행법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못하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자, 계를 계속해서 생각함. 계를 내가 지니고 있는 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스스로 환희심이 나서 선정에 들 정도가 되려면 내 계율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이 사고는 형성이 되는 거다. 자기는 엉망인데 남이 봤을 때는 엉망인데 자기 혼자 아 내게는 훌륭하다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자에 다가갈 때 이미 계율이 청정해지겠죠. 그만큼. 그랬을 때 스스로의 계를 반주하면서 내 계는 훼손되지 않았고 부러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았고 벗어났고 자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상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내 자신이 이루고 있는 계의 덕성에 대해서 반주하면서 산매에 드는 것이다. 이게 계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자, 5번째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나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데 보시에서 여기서는 까가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가 네. 노사띠 아노사띠가 까가가 합성이 된 거죠. 까가 네. 자 합성이 되면 A와 A가 모여서 장음의 A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르기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르기다. 나는 인색함과 때에 얽매인 사람들 가운데서 때와 인색함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걸하는 것에 반드시 구분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색함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보신을 계속 닦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보시를 떠올리면서 그 덕을 보면서 산매에 든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보시를 닦으십니다. 네. 그리고 수행으로서 하는 겁니다. 수행으로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신을 왜 생각하지? 자, 성스러운 도를 통해 일어난 믿음 등의 덕을 갖춘 뒤, 그렇죠. 도를 얻은 뒤, 4대 천왕 등, 자, 천신들이 많이 있죠, 저 위에. 자, 저들이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신들은 믿음을 부족했고, 기회를 부족했고, 배움을 부족했고, 보시를 부족했고, 통찰제를 부족해서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아, 저분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믿음, 계, 배움, 보시, 통찰제 혹은 그 중에 하나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저곳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를 봅니다.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계율, 배움, 보시, 통찰제를 보면서 그 덕성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기쁨에 들면서 산매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들을 증명으로 삼고 자신의 덕성을 보는 것이다. 그게 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이번에는 계속해서 생각하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나옵니다. 자, 사념. 자, 우리 큰 스님 법문에도 사념. 네, 이런 법문이 가끔 나오죠. 자,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혹은 죽음 하면서 근원적으로, 이 근원적으로는 절박하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내 생명 기능은 언젠가는 끊어진다. 멈춘다. 그래서 죽음. 마라나사티. 마라나가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저도 그래서 툭 하면 아유 살날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표정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뭐 100살, 뭐 200살 살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살면 뭐예요. 죽을 건 확실하고, 자, 죽음은 확실하고 삶은 불확실하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죽음은 확실해. 반드시 죽어. 삶은 알 수가 없어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긴박감,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 좀 이분들의 번역이 좀 장황하긴 한데, 자, 우리 강목스님, 대림스님의 번역이잖아요.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삶 전체를 꿰뚫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자, 다음 게 읽어보실까요? 낮과 밤은 지나가고 생명은 사라진다. 사람의 수명은 줄어드나니 마치 산에서 흐르는 물처럼. 다시 이분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갖는다. 참으로 나는 하루 밤과 낮밖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세존의 교법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을 것이 많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서 긴박감을 일으킬 것인가?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가 나는 오늘 하루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러니 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세종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교법을 닫고 닫는다면 정말 이익이 많은 것이다. 교법에 의지해서 죽었으면 그만큼 좋은 곳에 태어나겠죠. 다음 생에 또 수행을 이어가겠죠.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둬야 된다. 포인트를.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마음을 둬야 된다. 그리고 하룻밤과 하룻낮이 아니라 이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반나절밖에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또 긴박하게 하고, 또 그게 아니라 나는 한 식사 때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한 식사 타임, 한두 시간 정도죠. 또 그거보다 더 절박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한 입의 음식을 씹는 동안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자, 씹기 시작해서 넘기면 죽는 거예요. 시작, 씹어. 이때는 오래 씹겠네, 그죠? 막 씹다가 넘기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씹는 동안 어떻게 돼,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또 되돌려서 생각하고 떠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한 게 뭐예요?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그 들숨 날숨만큼밖에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 부처님의 교법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한숨을 들이쉬고 그 법을 체험하면서 숨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수행을 이어간다. 걱정할 일이 없죠? 네. 오래된 몸을 내려놓고 새 몸을 얻는데 우리가 뭐 그걸 슬퍼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저기 교회에서 어렸을 때 보면 기쁘다 구주오셔 남백성 나으리라. 제가 교회 많이 갔어요. 큰누님 때문에 쫓겨가지고 50원 주셔가지고 빨리 교회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많이 배웠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픈 과정에서 되돌이켜 보면서 생각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음에 근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되겠더라.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미진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조금 더 죽음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번 또 이제 또 좀 많이 아팠을 때 충격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충격이 좀 덜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구나. 미리미리. 오늘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확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강의에 몰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잘 가시면 안 된다. 열반으로 잘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해. 이 강의가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죽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건 이제 대념 적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대념 적용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첫 번째죠. 자,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맛보는 자는 불사를 맛보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맛보지 못한 자는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안붙다라니까요.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불사. 이 조사 뜻. 자, 불사. 열반을 불사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고 해요. 뭐냐? 열반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불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가르침을 펴실까 말까, 이걸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전법을 나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세종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 뭐예요? 열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제 복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숨날숨, 자세, 네 가지 알아차림, 혐오, 이건 30 이상 말합니다. 몸에서 32가지 그 부위와 눈물, 콧물 이렇게 관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소, 사대에서 지수와 풍들을 마음에 적도량 9가지 묘지의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자, 그 중에 또 들숨날숨만을 별도로 또 끌어내셔서 9번째로 만드셨어요. 아나빠나 사띠. 들숨, 아나, 빠나.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을 수행하는 것은 이와 같다. 지난번에 한번 했을 겁니다.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16가지 이 과정으로서 들숨날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4단계는 자, 길게 들으실 때 길게 들으신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으실 때 짧게 들으신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처음에 4단계입니다. 이거를 수행을 해서 선정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선정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본상매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청정도론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본상매를 연결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공부했던 파옥에서도 반드시 본상매를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우리 한국 스님들도 계셔요. 온라인에 잘 찾아보시면 진경 스님 설명 잘하시고, 저도 같이 지냈었는데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듣진 않았는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0번째는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우빠사마누사티. 자, 고요함은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죠. 아까 우리 열반으로 잘 가신 우리 순간 열반으로 가죠?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자, 모든 괴로움의 고요함이라 불리는 열반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열반을 모르고서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열반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죠. 네. 궁극의 열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열반에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음은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열반을 한번 맛을 못 본다면 우리가 열반에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죠. 그게 좋은 줄 맛을 봐야 빨리 가고 싶죠. 우리 마음이. 예. 그래서 순간적인 열반이라 하더라도 자주자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욕심이 올라와서 힘들면 빨리 내려놓고 열반 체험하고, 또 성냄이 올라왔을 때 빨리 내려놓고 또 열반 체험하고, 괴로움이 올라오면 공부하고 조건 보고 내려놓고 또 열반 체험하고, 자주자주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방아차를 통해서 열반을 자꾸 체험하는, 그것이 열반인 줄 알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아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속마음이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합동작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그곳으로 가는 그 마음 씀씀이가 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도 가끔 공부를 해보면 하면 할수록 어떻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이런 법문을 하셔요. 공부가 하면 할수록 쉽다고. 왜 쉬워? 하면 할수록 이 속마음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내 의지와 속마음이 자꾸 싸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네? 공부하러 가야 돼? 아니야, 쉴 거야. 공부하러 가야 돼? 아니야, 나 쉴 거야. 몸 아파. 오늘 피곤해. 머리 아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걸 너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맨 일기장에 도배된 게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 마음속의 일기장에는 맨날 그 속마음하고 의지하고 싸웠던 이야기, 서로 불편했던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난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까 무언가 그런 평화로움의 맛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덜 싸우더라는 거죠. 네, 분명히 싸우는 그 부딪힘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 닦는 게 오히려 욕심내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화내는 것보다 더 쉽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한 그들 가운데서 탐욕의 뒷바람이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바로 허영심의 근저요, 갈증의 제거요, 집착의 근절이요, 윤회의 멸절이요, 가해의 파괴요, 탐욕의 뒷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 이 불교가 지향하는 열반.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깨달음 말고 해탈. 네,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좋아요. 네, 너무 병폐가 많아. 오히려 해탈 열반.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루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번뇌로부터 해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은 해탈을 잘 하고 있는가? 해탈하면서 내가 열반을 경험하고 있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연구하고 경전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서 같이 더불어 공부하는 그 모든 목표가 바르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해탈하고 바르게 해탈해서 바른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걸어가실 때도 해탈을 하면서 걸어가시고, 밥을 드시면서도 식탐으로부터 해탈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탈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즐기더라도 즐김으로부터 해탈하고 있는지 보면서 또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즐긴다면 해탈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면서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네, 우리 가장 연약한 중생의 입장에서, 범부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해탈할 수 있는지 자꾸 체크해보고, 화가 날 때 자꾸 해탈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의 지름길이다. 수행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본뇌로부터 해탈하는 노력, 그리고 해탈하는 과정,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행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해탈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죠. 뭐 옆에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봐요? 본인이 알지. 그죠? 네. 네. 그렇게 확실한 길을 놔두고서 뭐 옆에 멋있는 보살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몰라. 서로 모르니까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바르게 해탈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그거는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아는 걸 하셔야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봐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두고서 의지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스승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법 등명 자등명 뭐예요? 법을 성으로 법을 원론은 등이 아니라 성이거든. 성. 예. 딩이 뭔데 잊어버렸어요. 자, 법을 성으로 삼아라. 뭐 스승의 교법,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안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자신이에요. 거기서 보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했죠. 세존의 법은 그렇게 스스로 보아 아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승께 의지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행에 발전이 있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그래도 적당히 시간을 잘 끝낸 것 같아요.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 뭐죠? 첫 번째, 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 승가, 계, 도시, 시민들, 들숨날숨, 죽음, 몸, 고요 이런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하는 세종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주신 수행법이 있다. 그래서 40가지 가운데 10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그렇게 하셔서 또 오늘 배우신 부처님 불보예경, 법보예경, 승보예경 이것들을 집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염하시면 참으로 불법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오늘 이 강의에 인연 되신 공덕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사두